오늘 말씀은 볕달을 향한 레이스와 상이다. 경지와 다름질과 상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얻고자 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는 그러한 첫째 주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이 새해를 통해서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또 쉬면서 때로는 여행도 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올려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하간 올 한 해 믿음의 레이스를 행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 무조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큰 빛을 여러분을 통해서 대신 달처럼 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60대의 연령에 들어가서 그가 그렇게 가고 싶은 로마에 가긴 갔는데 제수의 몸이 되어서 그가 가서 가택연금이 됩니다. 가택연금이 되면 조금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그 고통스러운 그 답답한 생활 환경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명하고 전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갖고 또는 이방인들을 초청해서 이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복음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택연금에서 옥중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네 편의 그런 옥중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데 하나는 에베소서, 또 하나는 빌립보서, 또 하나는 골로새서, 또 하나는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오늘 본문으로 택한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에 세워진 빌립보 지역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든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그랬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기대와 그 소망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그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내게 사는 삶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죽어도 유익하다. 그러한 자기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의 결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런 시간을 보면 상황을 보면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택한 말씀 속에 보면 그가 여기서 외치기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는 것이다. 이처럼 일산예가 함께 온 성도들이 2025년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인생의 삶에 푯대, 곧 목표점을 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 속에 말씀을 가지고 축복받았던 그 구절구절들을 묵상하면서 하고자 하고 원하는 뜻들을 오늘 한 해를 통해서 이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첫째 보면은 신앙의 미성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와서 고백하기를 나는 신앙생활의 어떠한 미성숙함에 대한 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전도 사역에 대해서도 이제는 내려놓을 그러한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외치기를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겠다.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내 인생을 바치고 달려가겠다. 사도 바울은 이미 나는 구원받아 있는 자다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사도로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지금도 계속해서 나의 신앙의 완성을 향하여 분투하고 있다. 그러한 열정을 여기서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또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라는 이 구절 속에는 구원에 대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구원의 현재성, 구원의 과거성, 구원의 미래성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미 얻었다. 다시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 예수를 사도 바울이 만나고 경험하고 나서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고백이죠. 거듭났다는 고백이죠. 또 하나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이것은 구원을 이루었다. 구원의 그러한 완전성을 이루었다. 그 말씀입니다. 영화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서 이제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러한 신분의 위치에 있는 나 자신이다. 그렇게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로 몸이 되었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다만 그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뭐한다? 여기지 아니한다.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게 현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었다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붙들었다고 아직 나는 장담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과거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미래성의 영화에 대한 것도 자신 있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성에 있는 현재 구원에 있어서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나는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경지에 다다라 나가기 위한 그런 거룩의 삶을 향하여 선결의 삶을 향하여 성화의 삶을 향하여 계속 뭐한다? 달려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가 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성결함이 주어지고 정결함이 주어지고 거룩함이 주어져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얼굴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환한 빛들이 나타나게 되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신령한 성도들로 빚어나간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신앙의 크기와 성화의 과정에서 신앙의 크기와 성화의 과정에서 뭐가 있느냐? 차이점이 있다 그겁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화의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 것이 유익함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런 고백하면서 순간순간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그렇게 계속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 나는 계속 신앙의 성숙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가 말하기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겁니다.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할 때 무조건 신앙생활하고 무조건 주여하고 무조건 주님 앞에 귀한 봉사를 하고 전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뭐가 있느냐? 표대가 있는 겁니다. 표대, 목표점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 목표점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기서 요구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음 생활할 때 분명한 목표점을 설정하라. 또 하나 그러면은 영적인 상태가 성장되어 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뭐냐? 영화된 몸으로 이루어가기 전까지는 온전함으로 완전히 이루어져까지는 뭘 하느냐? 너를 성화롭게 만들어 놓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놓으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놓으라. 그렇게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갈 때에 구원의 이러한 완성을 향하여 어떻게 했느냐? 주님이 우리의 삶의 그러한 표대입니다. 목표점입니다. 부르심의 상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환난 때문에 실망해서 낙담 속에 빠지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과 원망과 불평도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구원 안 받았느냐? 구원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뭘 못하고 있느냐? 성화의 삶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 자신을 뭐하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동의하시죠? 매일매일 신앙생활할 때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너 자만심을 주님 십자 앞에 내려놓으라. 언제까지?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경지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이런 우리의 타락된 본성, 그릇된 옛 죄성의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순간순간 계속 올라오게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실수하지만 그 실수한 것을 통해서 나는 이제 끝장이야. 그래서 나는 그냥 교회 떠날 거야. 세상 사람이 될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예요? 다 내게 오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쉼을 준다 그런 겁니다.
떠나는 사람은 뭐요? 교만한 자란 말입니다. 오만한 자라는 말입니다. 악한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신령한 성도들로 빚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이러한 믿음의 성화의 길을 가라고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뭐하고 있기 때문에 사로잡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뭐하고 있어요? 지금 꽉 캐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 속에 항상 보호함을 통하여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붙잡힘 속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의 그 손에 지금 뭐가 들려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들려, 영광의 면류관이 들려 있는 것. 아멘. 예? 축복의 상급들이 들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들려 있는 주님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러한 거룩한 성화의 삶 속에 들어가서 영화된 몸으로 주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면류관을 여러분 각자 머리에 어떻게 할까요? 씌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보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 달려간다. 예? 레이싱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았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잡고 위해서 쫓아간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과거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이나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잘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오직 율시 하나님만 알고 율법 모세 오경만 아는 사람입니다. 선생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가 배운 율법의 시각을 통해서 학문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잡으러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옥에 가두게 되고, 심지어는 스데반 같은 그러한 집사를 죽이는 데 있어서 앞장서게 되고, 이러한 율법주의 그러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서게 되는 그러한 우두머리가 되고, 그래서 그의 심령 속에 늘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살기가 등등했고 교회를 잘멸하는 그러한 악한 그러한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비방하는 자였습니다. 성도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성도들을 폭행하는, 때리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악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 예수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가 만나고, 이랬던 악한 모습의 모든 것, 종교성의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빚어져서,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잡혀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보다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그릇이 되는 주인공이 되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10절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뭐한다? 참여한다는 거죠. 참여한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살아갈수록 이 단어 속에 있는 표현 것처럼 그 주님의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여하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기도 되고 또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세계를 또 여러분들이 누려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나는 예수께 꼭 잡혀있는 그러한 나 자신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고난만 받고 고생만 하고 힘듦 속에서만 있고 박해만 받고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거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그 주님을 꽉 잡음을 통해서 뭐한다?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자기도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표현은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고 또한 사도 바울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자기도 친히 찾아서 그 길을 따라서 가기를 원했다는 표현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살아갈 때에 먼저는 주 예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되시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경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존귀함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놓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경주 레이스를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교만하지 아니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현재성을 나를 보니까 나는 아직도 뭐냐? 붙잡았다고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을 부름의 상을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그래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건 뭘까? 구원을 이루어간다. 현재성을 얘기하는 거죠. 성화를 계속 이루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뭐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스스로 거룩될 수가 없고 의로울 수가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타종교는 자기가 돌을 닦든지 어떤 형상 앞에서 꾸벅꾸벅 비나이다 하고 절을 매일 하든지 그런 뭐 이루어진다는 걸로 그들은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나가는데 성경은 그러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참다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 그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 범한 자다. 원죄 안에 다 있는 자다. 그 말씀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거하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러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체된 것들을 다 담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인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과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의 삶, 정결의 삶, 곧 성화의 삶으로 나가야 의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본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내가 잡은 줄로 뭐한다? 여기지 아니한다. 여기 아직이라는 단어를 보면 아직은 뭐예요? 완성하지 못했다. 완전함을 갖지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영아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이 아기들이 아직 청소년, 어른 세대로 아직 성장하지 못했지. 완성되지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직의 과정에서 있는데 그 아직의 과정에서 어디를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갑니까? 완전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속에 완성과 완전이라는 단어를 늘 가져야 합니다. 완성이라는 것은 성화를 거룩함으로 나를 빚어가는 것이고, 완전이라는 것은 영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몸이 돼서 주의 나라에 들어간 그 나라를 향하여 뭘 세우라? 표대를 향하라. 목표점을 거기 두라. 그 말씀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바라고 듣고 싶은 것은 뭐냐? 현재성이 중요하다 그거죠. 현재의 구원의 세계를 이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지난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날 또 오늘 앞으로 나가야 할 삶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 목표점을 정했으니까 그것을 향하여 어떻게 하냐? 달려가야 된다. 거기에는 성숙함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과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뒤에 있는 거 뭐하냐?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 옛날에 있는 거 자꾸 끄집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의 상처와 아픔과 상함과 이 고통스러운 거 그걸 자꾸 가져가지 말고 뭐하라? 잊어버리라. 잊어버리라. 왜 아멘 안 했어요? 잊어버리라. 뭐 어떻게 잊어버려요? 내가 생각해서 지웠다고 잊어버려요? 예수 십자가 앞에 그걸 내려놔야 잊어지게 되는 거죠. 대신 잊어버린 다음에 뭘 잡으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통하여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그 새로움을 향하여 곧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한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한 의를 주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3장 7절, 8절 그 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왜? 그것은 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기 때문에? 고상하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깨달아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고상함이다라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누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계속 옛날 것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상처난 실패한 거, 아픔 있는 거 계속 마음의 부활을 가지고 분노하면서 가져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배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생활해 보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이미 다 나를 위해서 또 너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말씀하시기를 뒤에 있는 거죠. 다 잊어버려 말씀했으니 거기에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아멘. 그리고 대신 앞에 있는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앞에 있는 상급을 향하여 잡으려고 달려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다 잊어버리고 배설물까지 여겼다. 왜 버리는 거? 왜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얻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얻으려고.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삶의 가치를 늘 발견하고 새롭게 찾아가고 계십니까? 거기에 눈물이 있습니까?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까? 거기에 감격이 있습니까? 거기에 헌신함이 있습니까? 거기에 애씀이 있습니까? 거기에 열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 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도 아직도 나에게 명확하지 못하고 혼미하고 그러면 아직도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 속에 계속 옛날 것 끄집어 가고 있다. 그 말씀. 육상 선수들이 달리기 하기 위해서 단거리 선수들 보면 달리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데 매일 자유로운 몸에서만 달리는 것이 아니고 저쪽 기둥에다가 자기 몸에 발을 묶어가지고 고무줄 같은 발을 묶어가지고 막 달려가는 그런 연습을 합니다. 스피드를 내면서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운동장에 나가서 그거 다 풀고 하면은 그 연습된 분량을 가지고 마음껏 날아가듯 열심히 10초 안에 빠르면 9초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메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셨죠? 그러니까 묶여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묶여 있고 온 식구들이 서로 묶여 있고 상함 속에 있고 이런저런 관계 속에 묶여 있으면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말씀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뒤에 것은 뭐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들을 얘기하는 거죠. 육체의 욕심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거슬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요구하는 거죠. 육신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있냐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따먹어 버려서 판단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가는 그런 교만함 속에 빠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어가지고 이거 버렸다 그래서 다 완전하게 됐습니까?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다. 언제까지? 영원한 몸이 돼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아셨지요? 아셨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피장파장이다. 그 말씀입니다. 다만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왜 그렇게 다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표대를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대, 스코포스라 그러면 스코포스 헬라어로 목표,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어 단어는 뭐냐면 프레스입니다. 프레스.
압축하는 겁니다. 압축하는 거. 응? 압축시켜 나가는 겁니다. 목표점을 달려가기 위해서 뒤에 있는 건 많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온 내 정신과 마음과 믿음을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상급을 향하여 어떻게 하느냐? 압축시켜 가게 되는 거예요. 막 압축시켜 가게 돼요. 음식을 여러분들이 잘 먹는 그러한 잡채를 했다. 누구한테 선물로 좀 드리려고 할 때, 잡수시라고 할 때 요즘에 보면은 압축하는 그런 비닐로 포장하는 그런 기계들 있잖아요.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바람이 하나도 없도록 해서 쫙 해가지고 갖다 드리면 잘 상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걸 다시 데쳐서 먹으면 맛있게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무엇 때문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지요? 지금까지도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보면 물질의 쾌락의 환경의 가정의 사회 세상 이런저런 관계를 통해서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나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앞에를 향하여 앞으로 내가 가야지,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지, 하나님의 부르시는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야지, 달려간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제대로 달려가지 못해. 왜? 나를 묶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푸는가? 주님이 내가 담당한다고 풀어주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도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선택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소유된 그런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택정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에게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 목표점을 향하여 나갈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최고의 작품으로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빚어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왜 목표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 달려간다는 그 말, 달려간다, 걷는다, 달린다, 이 말은 뭡니까? 삶이라 의미죠. 삶이라. 신앙생활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모세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 엘리야도 늘 하나님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속에 왜 걸어가지 아니하고 달려간다고 했을까? 왜 걸어가지 아니하고 너 천천히 가, 양반처럼 천천히 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달려간다고 했을까? 그것은 그 신앙에 대하여 그 신앙의 목표점을 향하여 뭐예요? 열정을 가지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거기에는 풍성한 상급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풍성한 결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풍성한 추수가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각자를 향하여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온다. 저 이름에 주 예수로 오신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주 그리스도께 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네가 행한 대로 주님이 어떻게 한다? 갚아주신다. 오늘도 주님은 양손에 그 멸관을 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2025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평생 동안 36년 동안 복음의 사역을 했는데 그 다름질이 향방이 방향이 없는 것처럼 그 영적인 싸움이 했는데 허공치는 것처럼 그렇지 아니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목표를 향고 달려갔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몸을 복잡하게 해서 내리쳤다는 거 뭡니까? 어떠한 극한 상황이 있어도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오직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모든 아픔과 죽음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간다는 것이죠. 한 주간 또 1년의 삶, 한 달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고귀함을 가지고 이런저런 환경이 올 때에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목표점을 향한 그런 열심히 있는 믿음의 레이스를 다 행하여 최고의 상을 받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을 드립니다.